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포함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13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괴로워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토록 괴롭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배신자냐 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각자 도생하며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쓰신 속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테레사 수녀의 종교적 신조를 전부 지지하지는 않지만 테레사 수녀가 진단한 인류의 근본 문제에는 동의한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질병이라는 점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는 사람들 간의 사랑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 우리 안의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른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 거절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도 남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 속의 사랑이 한 번도 일깨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저술한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장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전달이 되고 전달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몸을 왼편으로 기대어 누운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마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예수님께 누가 배신자인지 여쭤보라고 했고 요한은 예수님께 24절과 25절에서 그가 누구냐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라고 하시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가룟 유다를 지적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가 식사하는 자리였고 예수님이 18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비유적인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요한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건네주신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암시합니다. 그 떡 조각은 어찌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였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떡 조각을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가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두 사람만 아는 대화가 오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자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실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지만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 어두움을 향해 가게 됩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왜 서로 사랑하자고 그토록 강조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성도와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처럼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 모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목장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새날의 목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 있고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목장 가운데 나타내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주는 사랑도 가득하고 받는 사랑도 가득한 그런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산국제기도회지 나라와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산국제기도회 집이